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 동안 진리의 증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절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매주 우리가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참 어떻게 보면 핵이요 근본이요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육으로 났던 이 혈육,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났던 우리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결단코 유업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려면 새 생명인데 새 생명이 다시 나오려면 반드시 먼저 있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진리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도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랬어요. 죽으면 새 생명이 나와서 순이 돋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늙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날 수 있습니까? 육으로 다시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죽었으면 이거 필요 없어요. 장사 지내야 돼요. 그래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장사 지내야 되고, 함께 장사 지냈으면 그 다음 순서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게 구원의 하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소망 중에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혈육이 아니에요.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근데 이것이 우리가 참 입으로 시인하기는 참 이렇게 쉬운 것 같고, 입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쉬운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중심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참으로 내가 육에서 해방됐는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참으로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는가? 종은 영원히 집에 구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구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했죠. 참 행복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됐어요. 옛사람대로 살지 않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근데 사람들은 영으로서를 이걸 잘 아직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육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많은 고행들을 하지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형제가 인터넷에 올렸는데 피똥을 싸도록 노력해도 안 되더라. 경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지 참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다. 여태까지 기독교사가 이렇게 2000년을 흘러왔어도 오늘 참으로 경건에 정말 거한 형제자매가 그러한 지도자가 이 땅에 있는가? 한탄의 소리를 한 것을 잠깐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간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가 이 거듭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했어요.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에 보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아무리 뒤집어 봐도 안 되고 거꾸로 서봐도 안 되고 가서 뭐 다시 한번 해부했다 다시 조립해도 안 됩니다.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소중해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가 육체로 오셨어요. 그가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났어요. 그가 땀에서 혈통으로 나셨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53장은 너무나 그리스도께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리란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라 하는 그 사도시대에 그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증거가 거기에 뚜렷이 드러났지요. 오리라는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거할 수 있는 이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잘못 들려지면, 잘못 전해지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 전해진 복음 때문에 기본적인 것, 시작부터 모두가 지금 흐트러진 상황에서 잘못된 지금 어그러진 길로 가는 이들이 많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나만 위한 주님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들만 위한 죽음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죽음이에요. 그런 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 주님의 그 희생의 피가 모든 사람에게 혈염이 되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의 복음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거의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그 주님의 피가 나만 혈육이 된 줄을 그렇게 착각하는 아주 고집쪽에 빠져있는 그러한 복음주의자들도 있고 그 몇이 모여가지고 우리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있죠. 자칭 유대인의 해라.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택함 받아서 우리 죄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우리라는 그 테두리 속에 이렇게 당을 짓는 사람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회라, 자칭 유대인의 회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 것이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덕스러운 사람이 돼요. 덕이 나와요. 나만 아니고 우리만 아니고 온 세상 만민의 죄를 사해 줬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것뿐이지 모르고 하는 것은 이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들어도 아직 믿지 않아서 요 차이뿐이지 듣지 못했다든가 또는 믿지 않았다든가 듣고도 믿지 않았다든가 요 차이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의 역사는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남긴 거이 없어요. 뭐 박집사의 죄만 지고 가고 뭐 김집사의 죄는 안 지은 거 아니에요. 예? 온 천하만민의 죄,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요한일서에 있죠. 그는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속되다 할 거에 아무도 없어요. 속된 사람이 없어요. 뭐 저 가늠하는 저 여인, 저 살인한 저 살인강도 우리가 그런 논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죄,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공평해요. 똑같아요. 악인의 밭에나 선인의 밭에나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시지 않습니까? 악인의 밭에는 햇빛 안 주고 비를 안 준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택하심을 따라 된다는 것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모든 구원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댔는데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이 사실을 더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쓴다는 그 아주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다 모든 사람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다 인도하여 내셨지만은 그 다음에 후에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렇게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만 믿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온 세상에 주님이시는 걸 알아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당해서 저건 왜 저래, 저건 왜 더러워, 저건 왜 이렇게 죄짓고 살아 이런 나쁜 마음을 품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죠?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럽니다. 세상이 지금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런 거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함부로 진주를 돼지에게 거룩한 걸 개에게 주려고 하는 이렇게 그냥 뭣도 모르고 이렇게 날뛰는 이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받을 만한 자에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그런 사실을 쫓아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라 하는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좀 축복, 이건 벌써 예언되어 있었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참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했었던 거.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나오죠. 약속과 맹세, 변치 못합니다. 사람의 약속과 맹세도 우리가 변개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 씨,
그 내 자손, 그 하나입니다. 자손들이 아니고 씨들이 아니에요. 메시아입니다. 네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씨가 나올 텐데, 메시아가 나올 텐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의 죄사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단번에 이루셨다 이거예요. 예? 아론의 반차는 그 죄를 다 없이 하지 못하니까 해마다 같은 제사를 늘 드렸죠. 7월 10일이면 속죄일이 돼가지고 대상 자기를 위해 송아지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이렇게 잡아 바쳐서 속죄를 1년 매해 이렇게 했지만은 또 때를 따라서 죄 짓는 자들이 또 짐승을 가져오면 짐승을 잡아서 피로서 속죄를 이루었죠. 이 죄는 없이 할 수 없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 가지고는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해마다 같은 제사를 늘 드려도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온전케 할 수 있었다면 제사가 끝이어야 될 텐데 제사가 끝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어요. 그러나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건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창세 때부터 계속 자주 죽어야 되잖아요. 자주 피 흘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에 나타나셨나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천하 만민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죽음이에요. 짐승의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와 짐승의 피가 그 나오는 자들 육체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가 되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너의 양심상으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왜 못하겠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왜 못하겠느냐 이런 왜자가 들어갔어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에 화합이 되지 않아서 연합이 되지 않아서 믿음은 화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는 되고 용납은 되는데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경험이 되지 못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곧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 내게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하는 간증까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이 이제는 유익하다. 그래서 이제 무거운 몽해가 아니고 한 번 지나간 그 길 우리가 따라가려면 쉬워요. 처음 뚫고 가시는 주님이 힘들었지. 그 길 따라가는 우리들은 이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를 이제는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따라가는데 참 좋은 그 비유가 하나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 건너갈 때에 가까이 따라가지 말고 한 2000규빗쯤 이렇게 띄워놓고서 그리고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가 갈 길을 알리라. 이런 귀한 구절이 있어요. 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2000규빗쯤 된 거 보니까 2000년 후에 난 우리들이 지금 혹시 그리스도를 보기가 제일 좋은 지금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는가.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지금 세상에 관용되어 있습니까? 뭐 말도 못하는 죄악이죠. 요즘 우리가 뉴스나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저는 신문과 이런 데 접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보지는 못하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가끔 보면은 정말로 놀랄 사건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선까지 지금 사람들의 지식은 지금 발달되어 있어요. 줄기세포라는 것을 지금 찾아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아주 그 심장이면 또 척추면 또 내면 이런 데 가서 그 세포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다시 한번 재창조할 수 있는 이게 좀 거듭난다는 말이 여기도 약간 지금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육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악에 악을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물로 신령한 물로 위의 물로 아랫물이 아니라 이제 더러운 어둠에 속한 물이 아니라 위에 있는 빛의 물로 그래서 빛에 속한 자는 빛으로 나온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들 속에서 이제 정말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부모에서 나온 혈육으로 나 혈통으로 나 육정으로 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위에서 난 자들이라. 그러므로 위에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자유한 삶을 산다. 바람이 임의로 마음대로 불어도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거듭난 자는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삶입니다. 사망에서 매여 있진 않아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삶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가운데서 이제는 자유자가 되어서 제가 가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다시 제 입을 통해서 되뇌우곤 하지만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무섭지요. 예, 지난주에도 지금 제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보이는 집이 지금 저희 집까지 해가지고 5집인데, 6집인데, 새로 하나 또 조그만 집 하나 줘가지고, 그 중에서 지금 제가 간 지가 6년째인데, 5사람이 그동안 죽었어요. 그 6집에서 5사람이 죽었어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와 율법이 뭡니까?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살는 이 자체가 죄. 어떤 사람 그 참 우스운 얘기들 하죠. 그 사람 그 숨 쉬는 건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아주 거짓말 잘하는 사람 보고 그런 얘기들 하죠. 그 사람 숨 쉬는 거 그거 하나만 진짜고 다 거짓말이야. 그 사람 말 믿지 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존재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사오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었기 때문에 또 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을 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탁월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양심이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라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했지요. 그래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살면 좋겠지요. 그렇게 살면 좋은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요 거듭나는 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유부남 것까지 아무리 힘쓰고 노력 정말 핏똥을 싸도록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거 한마디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이거 한마디예요. 그런 거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유업받을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사망이요 영에 있는 자들은 생명과 평안이다. 참 이러한 생명과 평안의 삶이 우리 속에서 정말로 넘실넘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가 우리의 정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수며 나온다 그래서 처음엔 잘 몰라요. 수며 나오는 건 축축해지는 거예요. 예, 이건 뭐가 이상하다, 축축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수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역사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서 축축히 배어 나와서 이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증거가 이제 내가 알겠구나. 그래서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증거가 뭡니까? 영으로서 오신 주님. 이제는 육체로서 오셨던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처리됐고 이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오히려 죽은 자들에게까지 복음 전했다는 말씀이 있죠. 예? 우리만 지금 살아서 뭐 숨쉬는 우리들만 복음 듣는 게 아니에요. 이미 노아 시대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어린아이 태중에서 생겼던 그 하나의 그 생명의 시작을 받던 그 생명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는 30년 동안 이 땅에서 육체로 살으셨고, 복음은 3년 동안 증거하셨고, 그런데 영으로는 무덤에서 주님이 며칠 계셨어요? 3일 계셨어요. 이게 영으로는 3일이면 아마 되는가 봐요. 영은 한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서 진리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만은 영은 3일만 들어도 하고 깨우침이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세웠다.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실 것 없어요. 옛날 우리 한국에 지금 복음 들어온 지가 뭐 100년 좀 남아됐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5,000년 역사니 뭐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나 하지만 다 복음은 주님께서 3일 동안 전파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육으로는 한 3년. 그래서 제가 처음 복음을 이렇게 딱 깨닫고 18살 때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3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3년 안에 주님이 오시면 좀 끝날 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이면 뭐 또 될 것 같았어요. 근데 3년이 30년이 지나고 지금 몇십 년이 되는 50년도 넘어갔어요. 지금 이런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의 그 기운과 삶이 제 속에 잡힌 바 되는 것 같아요.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께서 저를 잡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손길, 그 팔이 나타나서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하는 그 팔이 이제 와서 감각이 와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쫓아왔던 평생의 세월이 이제 와서 보람이 있고 값이 있는 줄 알아. 이 값이 누가 주셨느냐? 위에서 주시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값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다시 거듭난 삶이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건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육으로 다시 나는 거 아니에요.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고 성령으로 난 건 그대로 영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삶을 경험하는 삶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가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감추었다는 건 생명 싸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증된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생명은 따로 있고 우리 생명은 따로 있는가? 영의 세계는 하나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예요. 그때 가서는 꽃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꽃같아요.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였음을 저희도 알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아버지께 대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때 나를 영원하게 또 하옵소서. 내가 나의 이름을 저에게 주고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내가 증거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같이 꽃같이 저희도 꽃같이 사랑하였음을 저들로 알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도 다 나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꽃같아요. 우리가 자녀가 만약에 셋이 있다면 큰아들은 이쪽 내 가까이 앉고 저 둘째는 저만치 앉고 셋째는 구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없어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형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말씀했죠.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내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하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가면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것을 영접하리라.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애굽으로 끌어들였댔지요. 처음에. 나중에 또 거기서 출애굽은 했지만은 가서 자기 형들, 자기 부모들이 살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흉년의 고비, 사망의 고비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놓고서 자기의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애굽의 그 진수성산 그 자리로 초대해서 고센 땅에 머물게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는 30이 팔렸잖아요. 운 30에. 요셉도 운 30에 팔렸잖아요. 꽃같은 거예요. 성경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어 듣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열어서 보는 귀한 축복이 있으길 바랍니다. 이건 성령의 인도함을,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리 지혜가 있는, 학식이 있는, 아무리 유명한 니고데모 몰랐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유대인의 선생으로 내가 그것도 모르느냐고 주님께서 책망했지요. 또
또 이스라엘을 와서 식민지로 지배하던 그 빌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진리가 뭡니까? 이거 진리가 뭡니까? 뭐 십자가, 뭐 부활, 뭐 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진리는 단 뭐냐면 어둠은 아니고 빛이 기다. 육은 아니고 영이 기다. 처음 세상은 아니고 다음 세상 세모가 새 땅이 기다. 아닌 것과 길을 분명히 갈라내는 것이 진리에 대해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마치 코끼리 다리 만지고 꼬리 만지고 뭐 등 만지고 옆에 뭐 코를 만지는 귀 만지고 이런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든 뭐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 합쳐져서 깨닫고 나니까 세상은 아니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이구나 육으로 난 것은 아니구나 영으로 다시 나야 되는구나 이것은 아니고 저것이 기구나 이제는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위의 것을 찾아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구나 하늘이 영원하고 땅은 유한하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통과해 들어가서 휘장을 찢고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찢어지고 그래서 찢어지는 게 뭡니까? 육이 끝나는 거예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다.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신령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롭고 산 길 걸어가는 이 교제 속에서 우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가는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그 축복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감격스럽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와 이 진리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헤아릴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깊은 은총 속에 은혜의 바다에 잠겨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발목에 찰랑찰랑하죠. 수면 나왔던 건물이 발목에 찰랑찰랑했지요.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까지 올라왔지요. 그 다음에 일천척을 또 청량하니까 허리까지 올라왔지요. 또 청량하니까 능히 헤엄쳐 건너지 못할 큰 바다를 이르더라. 만물을 소송케 하는 바다가 우리 심령 속에서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바다 같은 뭐 사랑,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실 실상이 우리 속에서 넘쳐 흘러서 이 사실이 흘러 이 사랑을 공급하는 데까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분명히 있죠.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원수하지 못하는 소경이다 그랬어요. 그런 거로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함을 얻으리라. 넉넉한 공원 속에 우리 함께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에 매인 삶, 이거 참 얼마나 답답한 삶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육의 매임에서 제가 아직까지 옛죄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는 그런 착각적인 것이 하나 드러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한 며칠을 지냈는지 정말 잠도 오지 않고 왜냐하면 육의 문제였어요. 그냥 육에서 해방된 줄 알았는데 뭔가 아직 끈이 있어요. 아직까지 온갖 것에서 그런 말씀 있죠. 그것이 아마 고린도 후서 7장 1절인가 그죠.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 삶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성경 보다 보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성령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이게 스스로 서려고 하고 다시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로마서에 그런 하나의 그 권면의 말씀이 있죠.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본법한 자로 만든다. 헐었던 것, 옛사람을 다시 세우는 거란 나도 모르게 선 거란 때가 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때는 답답함이 와요. 자유가 없어요. 아주 저여들어와요. 아주 참 힘들어요. 그러나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저와 함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쫓아가십시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 인생이 잠깐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9살 때 해방됐고 그 15살 때 뱃달 뒤지고 피난 나왔는데 바로 엊그제 같아요. 바로 엊그제 같아요. 잠깐입니다. 인생은 잠깐이에요. 살같이 빠른 광. 우리 사성가에 가서 그런 거 있죠. 살같이 빠른 광.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래서 저는 어제도 잠깐 그런 구절을 생각하면서 그 구절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기억이 살아나지 못해가지고 제가 한 2번 다시 성경을 되돌아봤는데 시편 17편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저희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 자녀라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금생에서 저희 기업을 받은,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세상에 분깃받은 사람들, 세상에 많이.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 구원의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집도 있고 뭐 돈도 몇 푼 가지고 있고 땅도 좀 가지고 살게 되는데 이거 다 부자에 속하지 않습니까? 하는 뜻이겠죠?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집이 좀 큰 집 있고 어떤 한 살만 하더라도 이건 다 지나가는 헛것인 것을 깨닫고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마음을 가난한 삶 이건 아니다. 이건 다 나의 지나가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건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 생의 자랑이라는 걸 아시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남으리라 하는 귀한 축복 속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질그릇에 내가 보화를 간직했노라. 보화를 담았노라. 이 보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깰 때에 그 의의 그리스도의 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는 그래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죄인들이 거하는 혈과욕이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에 거하는 바 새로운 하나님의 의예요. 예?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화평이에요. 자비예요. 양선이에요. 인내예요. 경건이에요. 언의요. 절제요. 충성이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공급하는 우리들에게서 사랑의 샘이 흘러나는 기름 부음이 있어 기름이 그 어디까지 흘러내린 것 같다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소원하는 소원의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려서 이제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들을 깨끗게 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저희들의 이 세상 마지막에 걸어가는 이 길에 세상에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다시 옛사람을 입는 그러한 어지러운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려서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성하는 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듭난 삶이 참으로 이루어져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